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지난 5월 1일 우리가 드림 새벽 기도에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보다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그런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5월 첫날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월 첫 주간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예배 시간 내내 안절부절하면서 자꾸만 그 밖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할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며칠째 설사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시냐고 권사님, 제가 매일 새벽마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권사님의 그런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며칠 후에 목사님께 이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저를 위해 제발 그만 기도해 주세요. 아니 왜요? 오늘 아침에 변비로 내가 죽을 뻔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세게 했는지 그냥 하수구가 터졌다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제는 힘들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들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거야 다 자기 최면을 거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정신 수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또 더러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그 많은 실험 자료를 모은 책이 있는데 그 레리 도시라고 하는 분이 치유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그 기도의 다양한 그런 실험들을 이렇게 그 기록해 놓은 그런 임상 실험의 그런 책입니다. 치유 기도에 대한 131건의 실험 중에서 그 통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 무작위로 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무작위로 192명을 이렇게 뽑아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치료와 함께 그 환자들을 위해서 치유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고, 그 위에 201명은 일반적으로 그냥 치료만 이렇게 했는데 완쾌되는 확률이 훨씬 더 치료하면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훨씬 더 높았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2001년도 우리나라 차병원이 여성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병원 아닙니까? 이 차병원과 미국 콜롬비아 메디컬 센터 등의 이 연구팀들이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의학 저널인 생식의학지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효과에 관한,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그 효과에 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하여튼 뭐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뭐 직접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간에 그 기독교 신자가 시험관 아기 임신을 위해서 그 차병원을 찾은 그 환자의 사진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자를 놓고 사진을 보면서 이 기도를 해서 근데 기도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환자에 비해서 임신 확률이 일반 사람들이 26% 임신 확률이 있었는데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 시험관 아기를 한 결과 50%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병원에서 실험 통계로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가 그냥 뭐 정신 수양이니 또는 뭐 기도가 그냥 자기 최면이니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통계를 내보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그런 확률들이 훨씬 더 이렇게 배 이상 이렇게 효과가 나는 것을 실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전 출신으로 여러분도 뭐 간증을 뭐 더러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던 뭐 어떤 형식으로 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암 전문인 그 원종수 박사가 이 대전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 원종수 박사가 그 어머니가 매일같이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춥든 덥든 간에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뭐 지금이야 뭐 다 교회들이 뭐 가깝고 또 그 당시만 해도 뭐 교통편이 뭐 좋지 않으니까 먼 거리 이렇게 약 1시간 반 정도를 매일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가면서 본인도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480명 중에 410등을 했대요. 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수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런 그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이제 그 마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전교에서 410등 하던 이 원종수 박사가 5등을 했다는 거예요. 5등을 전체 5등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졸업할 때는 전교 1등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의대 공부를 하고 미국의 암센터에 아주 유명한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물려주는 것, 우리가 뭐 참 여러 가지 유산을 뭐 생각도 하고 하지만은 최고의 유산은 역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이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아왔고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오시면 뭐 지금처럼 좋은 환경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냥 정말 온 몸이 꽁꽁 얼지만 그 오셔서 어머니가 이제 뭐 이 이제 부엌에 이 건불을 떼거나 뭐 그 당시에는 뭐 초창기 때는 그때는 뭐 연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연탄은 뭐 계속 따뜻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건불을 이렇게 뭐 이제 뭐 이 저 겨를 이렇게 이제 떼기도 하고 또는 집단을 이렇게 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방바닥이 뜨끈뜨끈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또 한 방에 또 다 이렇게 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손을 잡거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성장을 하고 또 이제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어렸을 때에 저도 새벽기도 갔다가 오면은 아이를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그대로 잠들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깨 있는데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에 또 아멘 하고 또 그냥 자요. 그래서 어쨌든 참 큰 어려움 없이 뭐 두 아들 모두가 참 이렇게 성장한 것 보면 참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어쨌든 최고의 유산은 기도하는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참 늘 기도하셨지만은
뭐 그러면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옛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보통 이렇게 뭐 이제 여자를 또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참 아이를 출산하는 이런 일들이 오죽하면 칠거지하게 뭐 걸리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뭐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또 하나 얻어가지고 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또 이제 뭐 다른 여인을 또 얻어서 또 이렇게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는 것처럼 참 뭐 속이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은 뭐 단순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내 태문도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 서원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정말 그의 태문을 여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런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던 한나가 여러분 뭐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신적, 영적, 육신적 지도자로 키워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뭐 참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그거 염려할 게 아니고, 먼저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뭐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확신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한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금식이라도 하고 철야라도 하면서 내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나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뭐 얼마나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하는데 너무 마음에 참 서글프기도 하고 한도 맺히고, 그냥 뭐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걸 잘 알지 못하고 무슨 여인이 아침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뭐 내가 술 마신 게 아니고 나는 원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간절절히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아들을 그래서 낳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낳고서 실로에 있는 그 성막이 실로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 아들을 젖을 떼고 나서 그렇게 제사장이 있는 이 성막, 그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보냈으니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그야말로 한순간이나 뭐 마음을 뭐 내려놓겠어요? 계속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했겠습니까? 또 엘리의 두 아들이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 못된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우리 사무엘이
저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세 저 못된 짓 배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아이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정말 그 아들 본받지 아니하고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을 볼 때에 얼마나 정말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내보내놓고 우리가 여러분 늘 쫓아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정말 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학교 가면서도 얼마나 악한 손들이 많이 있고 위험한 것도 많이 있고 정말 도대체 무엇을 정말 배우고 있는지 말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나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다양한 사상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렇지만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 그렇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모든 것에 막 불만만 가득해가지고 막 이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든 뭐 그냥 불만 불평불만이 많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사람 사랑 정말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부여받아서 어디 가든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모세 이후에 레위인이 아니면서도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이런 삼권을 다 겸해서 일하는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기초를 놓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본래 이것은 다 레위인 가운데에서 나왔지만은 전혀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그런 직을 감당하게 되었죠.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어디서 서 있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그곳에서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직장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녀들의 건강과 이런 출세보다도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그 내용들이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 회복되게 해 주시고 정말 세월이 가면서 정말 감격과 기쁨을 상실해 버리고 의무와 이런 사명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정말 우리 안에 샘솟듯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먼저 출세와 건강보다도 먼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복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